이 시간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전도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1교회가 정해놓고 진행하는 새생명 초청잔치 선포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4회 새생명 축제 선포식을 한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배당이 넓은데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이곳을 꽉 채우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결코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전도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이번 기회에 꼭 전도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사람은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 몸부림치며 살다가 세월이 흐르면 결국은 죽어서 모두 지옥 가는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생명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그게 전도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남이야 죽든 말든 구원받든 말든 관계없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만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무슨 일이 있었죠?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안산의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서 476명의 승객 중에서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선실내에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승객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승객들을 버리고 자신들만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모두 다 한 목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는다면 선원들로서 방송을 하며 승객들에게 그 자리에 그냥 있으라고 하고 자기들만 몰래 빠져나온 선장과 선원들보다 우리가 결코 낫지 못할 겁니다. 천국운동, 이 전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에게 70명의 제자에게 120 문도에게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전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그 중에서 몇 구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4장 4절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5장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있더라. 아멘.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9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1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경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들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누군가가 전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전하니까. 성경은 특별히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 가서 전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또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가 읽기는 몇 절 읽었지만 사실은 성경 안에요,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전도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성도는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전도해야겠다 이 생각 마음 안 먹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에 먹은 것을 직접 입으로 말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번 기회에 꼭 전도합시다. 이름 3분 쓰셨는데 안 쓰신 분들은 꼭 쓰세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오셔서 새벽기도 오셔서 꼭 내세요. 전부 다. 그래서 이번에 마음에 품었던 전도해야겠다는 생각 실천하는 시간이 됩시다. 꼭 전도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구원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1절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본문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런가? 이유는 인간의 범죄함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세상은 자기의 작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큰 지혜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대현은 대우다. 크게 현명한 줄 알았더니 크게 멍청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굉장히 크고 현명한 듯해도 결국 그 현명함이 어리석음과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한다라면 이방 종교, 우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 비판할 것 없이 형제처럼 지내고 존중히 여기고 당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거기 열심히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고 고상한 것 같지만 이러한 태도는 성경적인 태도, 하나님 백성의 태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이성, 인간의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비진리, 이단, 사술, 우상 종교에 대해서 관대하게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요,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법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자기 열심히 참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신을 깨닫고 득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열심히 명상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가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성경을 읽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직접 십자가의 복음을 다 증거하지 못하면 교회 오라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자들, 종교가들, 지혜가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열심인 사람도 아무리 깊이 생각하는 사람도 그 스스로 구원의 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사실 그 누군가가 기가 막히게 훈련 잘 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좀 그래도 사실 우린 말도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복음 설명도 못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사실은 저 사람보다 내가 별로 잘나지도 못하고 별로 잘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전도하는 게 얼마나 답답해 보여요. 미련해. 그런데 그 누군가가 전해주는 전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에 판단할 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해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기쁘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십자가의 도와 전도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능력일까? 이유는 십자가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가? 아니면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서 갚으면 그게 해결되는가?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 구원에 열심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의 이런 도가,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는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러 구원받는다 얘기는요, 사실은 인간의 지혜는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지요. 당연히 구원의 섭리와 사랑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속,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거 몰라요. 누군가 가서 얘기를 해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알지 못한 인간들은 저절로 그냥 구원의 길에 이르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에게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 길에 있다 그대로 지옥 가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이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시는 양 주인의 마음 기록되어 있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는 여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모두 잃어버린 죄인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기록한 것이에요. 언제 기뻐하시는가? 지옥 갈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초청 잔치에 우리 제1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불신 가족들, 불신 이웃들, 친구들 꼭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은혜, 전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전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몇 군데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1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하면 아마 공자 선생님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요새 중국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자를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자는 중국 사람이죠. 그러나 존경받을 만한 대단한 분입니다. 이 공자 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근데 불행히도 공자 선생님은 구원의 참도 십자가의 도를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를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 된 것입니다. 복된 사람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 외에 더 탁월한 구원의 진리가 있다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저는 늘 복음의 진리를 위해 더 충성하지 못하는 죄스러움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진리 외에 다른 구원의 진리가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사실 우리는 모두 고백하죠.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픈 중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또 깨달았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요 찬송을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찬송 부르며 눈물을 흘렸던 거 딱 두 번이에요. 하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모였을 때, 그리고 나서요 이번에 다시 강대상에서 찬송하는데
저 일부에 눈물이 나 찬송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감격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니까요, 저도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지요? 예, 저 보니까 좋지요? 예, 이만한 얼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죽어도 여한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파 보니까요, 사람 그냥 가는 거 한순간이에요. 제가 아프기 바로 전 시간만 해도요, 아플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불신 가족들, 우리 불신 이웃들, 친구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합시다. 기회가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 뜻이고요. 만일 제가 여기 내려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확신 나만 갖지 말고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멸망에 인도되는 이단 사수를 전하는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뭘 모르면서도. 하물며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자신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좀 자랑스럽게 자신감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전도하는데 기가 죽었어요. 이거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도 되나? 교회가 엉망인데, 아유 예수 믿는 사람 엉망인데, 또 나를 보니까 내가 무슨, 여러분, 부족한 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자신 있게 전합시다. 자랑스럽게 전도합시다. 십자가에도 복음을 전도하는 일, 이거 우리가 맡은 사명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가 설명하라 그러면 벌써 자신이 또 떨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 아는데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거 못하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11월 13일 날 우리 교회 초청잔치 하는데 내가 당신 꼭 데려가고 싶다고, 이번에 꼭 한번 가자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 못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꼭 한번 가자고, 이걸 할 수 있거든요. 마음에만 품지 말고, 미련한 방법 같아 보이는 전도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인 줄 알고 복음 전함으로, 전도함으로, 초청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아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예수 안 믿으면 그들 지옥 갈 텐데 그들에게 이번 기회에 꼭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이름 쓴 분들, 그분들 꼭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